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일을 이해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그 자리에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곧바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고통의 모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결론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그 과정은 여전히 길고 때로는 무겁고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론을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빨리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론보다 그 과정을 더 오래 지나가게 됩니다. 답을 듣기 전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고 의미를 깨닫기 전에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고 고난은 단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곧바로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과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말만 아름답게 포장하며 또한 정리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현실을 지나갔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무너진 자리, 그리고 떠났던 자리, 울음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아무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 자리를 성경은 지우지 않고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자리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런 현실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고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룻기는 처음부터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룻기는 영광스러운 그 결말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한 가정이 지나간 그 쓰라린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시대의 불안과 한 가정의 그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말씀의 권위가 희미해지고 공동체 질서가 약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도 불안한 시대에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은 흉년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살 길을 찾는 일 자체가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굶주림 앞에서 먹을 것을 찾고 막힌 현실 앞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현실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족의 생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의 그 앞날을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계산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길을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이 장면의 무게를 잘 압니다. 낯선 땅에 온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낯설고 문화가 낯설고 익숙한 질서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잘 압니다. 가족을 위해 떠났지만 그 가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리고 수고를 요구하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그 선택에는 그런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살 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만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살 길을 찾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급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현실이 절박할수록 계산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도 자기 소견을 따라 걷게 됩니다. 이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판단과 계산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생에는 신앙의 공식으로도 바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너무 빨리 그 이유를 붙여서도 안 되고 내 상실 앞에 내 자신을 너무 성급하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선택과 맞닿아 있고 어떤 고난은 시대의 무너짐 속에 찾아오며 또 어떤 고난은 끝내 다 설명되지 않은 채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를 묻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13절에서 그녀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문장이라기보다 그녀의 아픔이 섞인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그 괴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연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1장은 상실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은 룻기 1장의 그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나오미는 여전히 잃은 것이 많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없고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한 것은 자기 형편이 좋아졌거나 나아져서가 아니라, 돌아가면 살 길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그 시작은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그 결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셨어라는 그 소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실패한 사람의 그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중요한 단어는 돌아가다입니다. 2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그 한 여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의 두 자부를 보면서 선대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서 정말 그 계약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며 그 사람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그 말씀입니다. 룻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를 쫓기 시작을 하고, 나오미는 그 자부를 보면서 끝까지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멈춰서서 말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혼해서 이제는 새 가정을 꾸려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 길을 찾아가라. 너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기 외로움을 위해, 정말 자기의 혼자 있음을 위해 그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나오미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오미도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배어 있습니다. 내 빈손에 너의 인생까지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쓰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낯선 땅에서 겪은 그 외로움과 불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 또한 그 길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남은 사람의 삶을 함께 생각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선대하심 안에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무너졌지만 며느리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비통함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인생, 남들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은 그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남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 한 남자가 바로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은 여전히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납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아들도 돌아오지 않았고 생활의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한 여자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은 어둡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그 소식이 한 무너진 여인을 다시 일으켰으며 그 여인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다른 이들에게 흘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우리의 자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축복하며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합니다.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우리 백성,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시며 남겨진 자리에서도 은혜의 다음 장을 여실 줄 믿습니다.